같이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 예배 때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새해를 계획하고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율법 교사는 자신이 속한 무리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참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나보다 더 잘 알아?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맞아? 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의인들이 마지막 때에 누릴 그 복,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네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이 옳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서 그대로 해. 그러면 영생을 누릴 수 있어. 즉, 하나님을 네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가 너를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면 그거면 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해서 보이신 태도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더 돋보이고 싶었던 그는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하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 잘 아시는 비유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에 대해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졌던 율법학자는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큰 사람이었던 율법 전문가, 지금 우리의 말로 하면 성경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으시기에도 율법을 옳게 요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모든 마음, 모든 목숨, 모든 힘, 모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율법이 첫 번째입니다 라는 진술은 옳은 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가서 그대로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은 이 율법 전문가들이 보고 읽던 글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의미하던 바는 기쁘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서 행한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의미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식으로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의 자세한 예시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마르다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오셨고 귀한 손님이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여동생이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언니인 나를 혼자 일하게 하니까 심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마리아한테 저 좀 도와주라고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심술이? 우리는 이해가 가지만 이 말씀에서는 그녀가 느끼고 있는 이 심술 자체를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분주하였다는 표현은 이 복음서에서 우선순위를 놓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과부들의 생계를 돌보는 일 가운데에서 과부들의 생계를 돌보는 일을 하느라고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과부를 돌보는 일로 분주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을 덜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사실은 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이 염려와 근심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아도 될 문제들, 땅에 속한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마르다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덜 중요한 음식 준비로 인해서 바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한 중요하고 큰 일이었을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역시 당연히 너무나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는 그보다 한 발 앞서는 동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속마음, 마음의 중심, 동기를 가리킵니다. 내 목숨은 말 그대로 내 생명입니다. 내 힘, 내가 신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에너지, 내 뜻, 내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판단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서 그대로 행하라 하셨을 때 이 말씀은 가장 먼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생명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용하고 내 모든 생각과 계획과 판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맞추어서 내 감정과 이성과 육신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을 율법을 기쁘게 따른다라고 이해했던 이 사람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율법을 기쁘게 따르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랑은 사랑 이퀄 행함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즉 내가 누구에게까지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겠습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글을 읽어보면 여기까지 이런 사람들까지가 너희의 이웃이니까 이 사람한테만 잘하면 된다 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스스로 옳게 보이려고 던졌던 질문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내가 그 일을 행하려고 관심이 있는 것처럼 나를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네가 만나서 네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리고 이제는 가서 그대로 하면 된다. 이 율법학자가 던진 질문은 스스로 베푸는 입장에서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사람한테까지 베풀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당해서 거의 죽은 채로 버림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이 성전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맡은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들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기조차 꺼려서 길을 돌아가게 만들었던 사람,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평소라면 상종하는 것 자체를 피했어야 했던 유대인은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받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가진 것과 누워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를 돌봐줍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를 돌봐주는 것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다시 하셨습니다. 누가 진짜 이웃이냐? 다시 말해서 어디까지 베풀어야 될까요?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디까지는 없어. 이웃은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같은 민족, 같은 신앙, 율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다. 네가 손 내미는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즉 자격과 어떤 다른 기준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를 아주 오랜 시간 괴롭게 한 사람일지라도, 너의 것을 손해봐야 할지라도, 네가 계획한 바를 미루어야 할지라도 너보다 그를 먼저 살피는 것, 그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도, 내 육신도,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싶은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힘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 기준에 사랑할 만한 사람, 내 기준에 내가 같이 어울려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내가 같이 어울리면 기분 좋은 사람, 내 상황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한테 도움을 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는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나눌 수가 있어서,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누는 데에 문제가 없어서, 이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필요가 내 눈에 먼저 보이고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나에게 더 커지고 나의 것보다 그 사람의 것이 우선이 될 때, 그때에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로 4번째 대예배 설교입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했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설교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신 후 3번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잡혀가실 때 못 참고 칼을 뽑았던 사람, 동시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화를 내며 저주를 퍼붓던 사람, 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장면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의 삶에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삶, 네 옆에 있는 사람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가 맞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맞춰져 있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딱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딱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요즘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느끼십니까? 찬양의 소리가 달라지고, 기도의 소리가 달라지고, 앉은 자리에서 나누는 말들이 달라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예배를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노력해서 변화가 나타났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의 변화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더니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만의 것, 체력이 좋은 사람들만의 것, 여유가 되는 사람들만의 것, 상황이 되는 사람들만의 것,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 저 사람 잘하네.
근데 나는 저렇게까지는 좀이 아니라 어우 저 사람 멋지네. 근데 나는 체력이 안 돼서, 여유가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가 아니라 어우 쟤 진짜 하나님 만났나 보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때가 있었지가 아니라 나도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나는 지금 이것밖에 안 되니까가 아니라 지금 나한텐 이게 최선이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사랑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일할 사람, 찬양할 사람, 교회 안에서 무언가 맡을 사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비교를 시작하고, 이 사랑이 없으면 판단을 시작하고, 이 사랑이 없으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찬양을 하고 일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해도 상관없고 욕을 먹어도 상관없고 다 행복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내 목표가 생기고 내 당위가 생겨서 이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앞서게 되면 마르다처럼 하나님과 함께 보낼 시간이 뒤로 미뤄지게 되고 율법학자처럼 알고 법을 지키는 것에 머무르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교회를 엄청 크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누군가한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칭찬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엄청 멋진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만약에 하더라도 제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 무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 칭찬할 수 있습니다. 쟤 말 잘해. 쟤 이런 거 잘해. 능력이 있어. 근데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나는 무관합니다. 잠깐 말씀드릴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고 분명히 믿음을 가지셨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고 궁금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 그냥 교회가 좋아서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하는 그 궁금함을 더 가지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이야기는 저희가 목사기 때문에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아시는 모든 분들 모두 저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정, 직장,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 몇 명의 사람을 전도하든 그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든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첫 번째에 없다면 하나님과 나는 무관합니다. 다음에 다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라는 그 질문을 들을 때는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목숨과 힘을 하나님께 다 드릴 만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맞출 수 있을 만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이 당당하게 나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이것도 같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쫙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이번에는 속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방금 보신 모든 분들 다 사랑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상황, 그 모든 것에 다 비추어서 볼 때 다 사랑할 만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 못 만나봤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이 사람 이런 게 너무 좋아 하고 막 좋아하다 보면 어느 날 근데 이게 좀 싫은 것 같네 하는 마음이 들고요. 또 저 사람 보고 와 저런 게 너무 좋다 하고 같이 막 놀다 보면
저 사람은 저건 다 좋았는데 이걸 같이 해보니까 이게 좀 싫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한테 너의 것을 다 내어주고 너보다 그 사람을 더 우선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네 계획을 그 사람 때문에 망가뜨리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야. 가서 사랑해라 하신다면 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은 내 불행을 바라고 나를 계속 괴롭혀왔고 나를 무시해왔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해라. 네 계획을 그 사람을 위해서 망쳐라. 네가 가진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써라 하신다면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은 게 아니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금요기도회에 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 그 사랑 앞에서 드리는 회개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교우들, 가족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선이 되고 나니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선이 되고 나서 저는 제 공부, 제 재정, 제 신분 이런 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났더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더니 지금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너무나 커져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누군가는 아니면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과해, 부담스러워, 힘들어. 그런데 저도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럴 겁니다. 제가 뭔가를 원해서라면 덜 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우세요? 그럼 마세요. 하면 되죠. 저한테 좋은 거 아니거든요. 하면 됩니다. 근데 또 이럴 수 있죠. 언젠가 때가 되면 알아서 되겠지 하고 모른 척 할 수 있죠. 제일 편한 일은 그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지. 언젠가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서 회복되겠지.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나니까, 그 안타까움이 내 안에 있고 나니까 언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삶 속에서 적당히 언젠가는 이런 말로 편안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뜨겁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계속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할 방향도 알려주셨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시고 다 차려두시고, 얘들아 내가 진짜 사랑하는 누구야, 제발 이 사랑을 좀 받아라. 제발 이 구원의 자리에 좀 들어와라. 그렇게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손을 뻗어서 그 사랑을 갖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우선이 된다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의 모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가정이 다 하나님 앞으로 눈을 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고 내가 베풀 준비가 되고 내 것을 다 챙긴 후회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필요가 나에게 더 우선이 되고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나에게 더 우선이 된다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던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가서 똑같이 해. 가서 네가 아는 대로 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라면,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좋지.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좋지. 근데 이제는 그 알매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삶,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그 삶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부터 그렇게 돼야 돼.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해야 돼. 너는 이거부터 고쳐야 돼. 너 기도 더 해야 돼. 너 말씀 읽어야 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될 이유를 찾으면 좋은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는 젊어서 가능한 거야. 이때는 내가 가진 게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야. 쟤는 원래 저런 성격이니까 가능한 거야. 저런 상황이라서 가능한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이 주일 아침에, 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누군가는 쉽지 않다고 할 겁니다. 어려운 길이야. 그건 너무 이상적인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으면 어려움보다 그 길의 기쁨과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선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을 존재임에도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된다면,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의 길은 더 이상 어려운 길, 이상적인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설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누리는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만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만나는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합시다.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걸 바쳐 사랑하기에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